대를 이어 조사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관음법문, 우주의 첫소리, 관음명상. 육조 해능은 유명한 선사다. 석가부처와 같은 등급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조사들의 글은 어록이나 이론으로 명명하고 있다. 중국의 초조인 달마대사께서 편찬한 묘한 작용도 역시 어록으로 등재된 문구다. 내가 만약에 마음의 본체를 알고자 한다면 오로지 일체의 선악을 모두 생각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의 본체에 들어가서 지극히 그윽하면 묘한 작용이 항아강의 모래수처럼 많을 것이다. 달마어록. 하지만 유일하게 육조께서 편찬한 글을 경전, 육조 단경으로 이름한다. 그가 스승 오조 홍인에게 법을 구한 지 8개월이 지난 후였다. 오조 홍인은 해능을 심야에 자신의 방으로 불러 법을 전한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금강법문이다. 스승은 그에게 일반적인 경전의 의미보다는 소리법문, 관음을 전한 듯하다. 육조 해능은 16년 동안 은신하며 수행한 후 마침내 법을 펼친다. 16년 동안이란 길고도 긴 험한 세월이다. 해능은 오랫동안 소리법문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또 완성한 것이다. 육조단경 제1장을 보면 그가 1000명의 대중들에게 법문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법문은 마하바냐밀다 법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금강법문과 마하바냐밀다 법문이 똑같은 법문임을 의미한다. 마하바냐밀다 법문의 바냐심경의 첫머리에 관자재 보살이 등장한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관자재 보살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니 오온,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함을 알게 되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로서 하늘의 소리, 관음 법문으로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다. 그렇다면 마하바냐 밀다 법문이 바로 관음 법문임을 의미한다. 오조 홍인은 금강 법문을 수행했다. 하지만 육조 해능이 16년간을 수행한 바녀바라밀다 법문과는 같은 법문이다. 오조 홍인, 육조 해능, 관세음 보살이 똑같은 법문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직지심체요결의 귀종선사편에 관음의 현묘하신 지혜의 힘이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여 주시리라는 법문의 요결은 8대 조사인 마조선사의 법, 관음을 설명하고 있다. 귀종선사는 마조선사의 법제자로서 소리법문을 설파한 것이다. 관음법문은 인체에 듣는 귀, 이근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의식인 의근, 소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관하는 것이다. 관은 육근의 안입이 설신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침묵의 지혜를 사용한다. 인도의 경전 베다는 우주 최초의 소리를 옴 소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을 샤브드, 소리라 부른다. 현장법사가 인도에 있을 때 샤브드 법문, 소리 법문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고대 소설 손오공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다. 회교의 경전 쿠란에서도 모하메드가 우주의 소리에 관한 언급이 있다. 그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 아래 하늘의 소리, 관음을 들었다고 한다. 필자 역시 관음을 만난 것은 불교를 몰랐던 시절 어릴 적 익혀왔던 가톨릭의 가브리엘 천사였다. 가브리엘은 천사의 우두머리로 관세음 보살과 동일한 인물이다. 특히 성경에서는 말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다.
만물은 그 말씀에서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에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Word was God. Everything was made by this, and nothing was not made by this.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의 Word,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가톨릭은 스승이 제자에게 법으로 다음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다. 간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중세의 가톨릭 역사는 교황의 부패와 부도덕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사제인 마르틴 루터의 신흥 종교인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났다. 프로테스탄트는 16세기 이후 동방교회 전통과 가톨릭교회 전통에 속하지 않은 모든 신생 기독교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인 말씀, 워드, 소리법문은 사라지고 오직 기존 교회의 부패와 부도덕성을 강조한다. 한편 불교의 조동종은 수행할 때 육근, 안이비설신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조동이라고 말한다. 관음법문은 언제나 찾으면 들리는 소리로 육근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조동종은 관음법문과 똑같은 수행임을 알 수 있다. 원래는 법이란 소리법문이었는데 어떤 스승은 다른 말과 이름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조동종이 뿌리 내리고 천태종이 나타나고 묵조선, 임재종이 등장한다. 이름은 다르지만 소리법문을 법으로 전하는 불교의 의식이 등장한다. 선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 무심해야 한다. 소리법문은 무심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눈, 관법에 뒤이어 함께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음법문은 보살을 염하거나 혹은 경전을 염불하지 않고 소리를 관하는 법문이다. 능엄경에서 석가부처는 소리법문을 불가사의한 법력이 있다고 찬탄했다. 또 부처는 시방삼세불도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해야만이 관세음보살처럼 비로소 무상정득 정각,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시방삼세불은 시방과 삼세에 두루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결론적으로 소리법문은 보살을 위한 법문으로 그것을 얻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관음 수행자는 보살의 마음으로 정진, 또 정진해야 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 아래 하늘의 소리, 관음을 들었다고 한다. 필자 역시 관음을 만난 것은 불교를 몰랐던 시절 어릴 적 익혀왔던 가톨릭의 가브리엘 천사였다. 가브리엘은 천사의 우두머리로 관세음보살과 동일한 인물이다. 특히 성경에서는 말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다. 만물은 그 말씀에서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에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